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무감각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삶을 살 때도 있고 예수님과의 완전한 그 교제를 끊은 채 우리가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짊어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일의 예배만 주일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삶의 제사로 삶의 예배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주 따르며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유한 전도사님과 말씀을 들을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2022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올해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귀한 화평계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의 삶이 당신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 자리에 항상 나오는 귀한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학업, 교우관계, 가정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등부로 올라온 고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정받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 고등부 생활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고등학생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귀한 선생님들을 고등부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충성된 모습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만난 우리 친구 반 학생들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관계에 함께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동력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선생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에 함께 하시어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항상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유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인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귀한 말씀 준비하신 전도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남은 시간도 당신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감사 예물과 11주와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금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 친구들의 삶과 학원과 학업과 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화평의 이 가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귀히 쓰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헌금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들의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제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정말 그들의 뼈와 살이 되어 그들이 이번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주일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좌석수 30%에 한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병행하오니 1부 10시, 2부 12시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2년 기본으로 돌아가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말씀과 큐티 그리고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에 힘써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동계 수련회 일정이 나왔어요. 한번 뒤에 그 키컷인가요? 크로마키 빼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 있다가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이시나요? 그것이 이번에 예수님과 같이 코로나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예수님과 같이 소통하자라는 의미에서 코로나케이션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로 이번에 같이 동계 수련을 하게 됩니다. 밑에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짧은 글씨 여기 예수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해요, 그리고 예배 회복 중고등부 연합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됩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은 많이 이렇게 따로 진행되니까 혹시라도 중등부 친구들과 같이 하긴 하지만 중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따로 진행하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와 같이 학생들과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2022년 동계수련회 많이 기대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성경책을 안 갖고 왔습니다. 후딱 빨리 성경책을 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단의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말하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세상을 주겠다라는 아주 달콤한 제안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는 이 사단의 제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반박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그 말에 응답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은요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단에게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랑하시지도 드러내시지도 않습니다. 10대들, 20대들 가릴 것 없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저도 아마 모든 영화들을 다 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고 열광하는 영화라고 한다면 마블 코믹스일 거예요. 이 마블 코믹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아이언맨, 뭐 배트맨, 슈퍼맨, 뭐 스파이더맨 아마 보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블 코믹스에는요 여러 초인들이 등장하여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 스토리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선과 악의 대립, 이 초인이 악과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악과 싸우는 도중에 처음에는 선이 악을 이기는 듯해요. 근데 이 악이 극적인 뭔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초인을 또 무너뜨립니다. 배트맨인지 아니면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무너뜨리다가 마지막에 또 극적으로 이 초인이 이기는 뭐랄까요 그런 스토리가 선과 악의 대립이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주인공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인공들은요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하니까 아무도 까불지 마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악당들만 보통 그렇죠. 이 마블의 주인공들이 힘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힘을 사용할 때가 언제 있냐? 바로 동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시민들이 뭔가 크게 어떤 그 악당들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힐 때 이 초인이 등장해서 이 악당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시나리오. 그들은요, 힘을 사용할 때 오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에게 힘이란 자랑과 과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떻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사실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UFC 선수 맥그리거가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맥그리거를 보게 되면 와, 저게 몇백억, 천억 이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한 번 경기를 치를 때마다 천억씩 몇백억씩 이렇게 쌓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거 할 때마다 돈 자랑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게 되면 메이웨더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복싱으로 한 경기 할 때마다 무려 천억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돈과 자동차와 집과 모든 것들을 메이웨더가 이렇게 자랑하는데요. 이처럼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자랑하는 그런 사진들이 사실 넘쳐나요. 외모 자랑, 아니면 가방 자랑, 자동차 자랑, 여러 가지 자랑들이 넘쳐나죠. 사람들이요, 왜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인스타그램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인데,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은밀하게 더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 아주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니크한 음식들, 그리고 뭔가 좋고 아니면 명품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올리죠. 더 나아가서 외제차를 샀다고, 이렇게 벤츠를 샀다고, 물론 이제 벤츠가 아니죠. 사진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벤츠를 샀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시대는요, 이 자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랑을 아주 내가 사고, 내가 잘 살고, 잘 지내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내가 아주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지녔다라고 이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쉽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요, 사실 우리는요,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져 있을 때부터 인간은 자랑했었습니다. 인간은요, 원래요,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원래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고, 정말 열등감 없이 서로 사랑했던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을 때, 인간이 반역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질투가 생겨요. 그리고 이 질투로 인해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기면 이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인정받기 원하는 성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길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학교에서 내가 반에서 1등인 걸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내가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야 되고, 그런 인정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해요. 이 형제들은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에게서 나온 예수님의 동생들인데요. 그 동생들이 형에게 말하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형, 지금 거제도 지금 총구석에 있지 말고 지금 빨리 강남으로 가서 형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 지금 총구석에서 형의 재능을 썩히지 말고 강남으로 가서 형의 그 이적과 그 능력을 자랑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육성해 라고 형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계셨어요. 이곳에 있었을 때 계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원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유대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안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약 6개월에서 7개월을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유대교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요 이 구약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시는데,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해요. 3절에 다시 말할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지저스 브라더, 예수 형, 지금 형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 형을 그렇게 쫓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 초막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텐데 그곳에 가가지고 형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봐. 그러면 형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생길 거야. 형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시 형에게 와가지고 형을 통해 훌륭한 가문과 그리고 집을 만들어서 아주 형은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대화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이런 기적과 초인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예수 예수, 마치 진짜 눈에 광기 있는 눈으로 예수 예수 이러면서 따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요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슈퍼스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초인이었기 때문이었고 밥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셔서 추종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보이셔서 자랑하기 위해 그 힘을,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요 베데스다의 38년 동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임했잖아요. 우리가 죄의 사슬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 죄의 사슬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고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떠나게 되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혹시 나는 이 말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무엇을 먹고 살죠? 떡을, 밥을 먹고 삽니다. 빵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육체에 포만감이 있다면 영혼의 포만감도 있지 않을까요? 영혼의 포만감.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고 자라죠?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영혼은 교제를 통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통해 우리 영혼은 자라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떡은 육체적인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만감을 주는 그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는 떡이라는 거죠. 그 떡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행복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과 관심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포만감을 주는, 정말 사람을 먹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 형 예수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자신을 떡이라고 소개하네.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 식인해야 된다고 말하네. 너희 형 자신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아마 요셉의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동생들은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아마도 속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주 능력 있고 초인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품도 굉장히 선하시고 아름답잖아요. 순수하시잖아요. 그런 대단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니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아니, 우리 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형을 통해 우리 가문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잘 산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장남, 우리 예수님이 꼭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동생들이 형에게 가서, 형 제발 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형의 능력을 보여봐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은요, 능력을 보이기를 재촉하면서 예수님이 지방 촌동네 이 갈릴리에 머문다고 비난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초막절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재촉하게 돼요. 이대로 가서 그 명절에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드니까 이정을 행하여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라고 이렇게 재촉합니다.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형 지금 강남에 가서 형의 능력을 나타내서 형의 제자들을 만들어.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성공적인,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이요,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기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의 이 요구는요, 사실 아주 세상적이고요, 아주 탐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현대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믿게 될까? 예수님이 현대에 나타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게 될까? 제가 영화를, 넷플릭스의 한 드라마를 제가 보여줬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포도주를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제가 질문했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요, 사실 예수님을 의심할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볼지라도 저 예수님이 혹시라도 조작한 거 아닐까? 과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내 눈앞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추종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추종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은 다 조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적들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요 초인 정도로 생각해요. 초인 정도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부서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사실 기적의 초점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 그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 있잖아요. 내 죄로 인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귀고 가족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요, 참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을 때 참된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처럼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매일 하나요? 친구는요, 서로 매일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따로 개인적인 주고받는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오랜 정말 친한 친구라면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데 예수님과 그런 오랜 시간들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영혼의 양식인데 너희가 그 떡을 매일 먹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요, 생명의 떡이라고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우리가 포만감을 채우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구나 라는 그 절박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다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찾아야 하고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케이션 위드 지저스, 우리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도 같이 하지 못하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간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섭섭하거나 그리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예수님께 무관심해가지고 이미 멀어진 상태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월 11일, 12일까지 금토 이렇게 코로나케이션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형의 초인적인 힘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벤져스의 그 마블 영화와 같은
그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대단한 성인 군자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마블 영화의 주인공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의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너가 뭔데 나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은 지금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다 주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을 왜 믿지 않을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요. 나의 죄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나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연인이었던 사람이 그런 연인끼리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서로 잘 믿고 잘 순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연인이었던 상황에서 헤어지게 되면 무엇을 하든 믿지 않죠. 그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은요, 연인이었어요. 서로 사랑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역죄로 인해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믿지 않는 것이죠. 기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기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즉, 이미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로 태어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애초에 배반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재차 태어나야 됩니다. 동생들이 왜 유대로 가서 기적을 베풀려고 한 것일까요? 동생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서 인스타에서 이 자신의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많아야 가문의 명예도 높아지는데 계속 지방 총구석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니까 강남으로 가서 빨리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자신의 형이 빛나서 나도 자랑하고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 자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자동차 학력을 통해 은연중에 자랑하곤 합니다. 인간은 원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타고났어요. 인간은 본래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유대인들의 자랑병이 있죠. 뭐예요? 내가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자랑. 제가 엘리베이터를 꺼내면서 엘리베이터에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는 하나는 안식일에 일반인용 엘리베이터, 하나는 유대인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용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거룩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 층마다 멈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 매 층마다 멈추는 거, 그 지키는 거, 그거 하나로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였구나. 저 엘리베이터를 안 누른 것만으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엘리베이터 안식일에 이거 한 번 안 누른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헛된 짓거리인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수천 가지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자랑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들은요,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되는 행동을 범하기도 하죠. 우리는요, 그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이 나게 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편 은밀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정말 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초막절을 지키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던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수천만의,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자들이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의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뒤에서 악하다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니까 똑같이 악하게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도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뭐 욕하지는 않았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단지 수군거림만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적이 있지 않나요? 배척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강하게 밀어내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거부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예수님과 한 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셨는데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무런 대화 없이 아무런 교제 없이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대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물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시험 끝났는데도 이렇게 오신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낸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잠깐은 옆에 이렇게 예수님을 두다가 내 집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또 집의 한 구석에 두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의 자랑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넘쳐나고 있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통로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랑은요, 참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되게 짜릿한 기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행복이요, 허무하더라고요. 그 행복이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더라고요.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행복하면 괜찮은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버리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랑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러한 행복은요, 가짜예요. 우리의 자랑은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속에서 그 자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 매일 예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말아.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나아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부터 교역자부터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말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매일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는요 저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기보다 내가 주인의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간절히 원하고 있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요술램프 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자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밀쳐내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께 교만의 죄를 짓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방구석에 내버려둔 채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양식은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단순히 주일에만 예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나의 죄를 사랑하며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때로는 그 방구석에서 멀리한 채 예수님과의 대화 한마디, 교제조차 누리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일에만 잠시 예수님을 찾았고요, 주일에만 잠시 예수님과 대화하는 척을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안에 뛰며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 은혜의 떡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장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평교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가능하면 우리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요. 저보다 훨씬 좀 여러분들 고등부 생활을 잘 이끌어 주시.